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의를 통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잠깐 짬을 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고향에 잠깐 들렀는데 이것저것 일을 좀 해달라고 어머니가 못하는 일을 좀 돕기 위해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마을에 영부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영부차와 더불어서 조문객들이 줄을 지어서 차를 끌고 쭉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 누가 돌아가셨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바로 뒷집에 뒷집 며느리가 엊그저께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른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지매 뻘이죠. 그런데 이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 가정을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집이 저희 결혼하시고 채 한 3년, 4년 만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것도 아파서 인사를 나누고 혹은 사고로 인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주무시다가 못 일어나신 케이스입니다. 아마 주변 요즘은 이런 분들이 잘 없지만 이전에는 꽤 많았죠. 그런데 그 결혼하고 그래도 딸, 아들, 남매를 낳고 이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우리말로 젊은 과부가 홀로 된 분이 먹고 살려고 이제 결혼도 또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녹록지 않아서 다시 갈라서서 자녀들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험을 하면서 이제 양가 그래도 친척들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며느리, 홀로 된 며느리에게 보험을 참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게 들리는 소리에 이제 이분 돌아가신 고인의 연세가 61입니다. 61. 딸, 아들 다 결혼시키고 손주들 보고 이제 제일 좋을 때인데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해외로도 치료받으러 가고 또 여기도 한국에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재산을 또 썼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다랍니다. 친척들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들었으니까. 61살의 나이에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딱 10년만 더 살고 죽었으면 아이들 크는 거 보고 여한이 없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내 말대로 됩니까?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게 되던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참 양반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만 하더라도 고인들의 시신을 처리할 길이 없어서 그 큰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쭉 피어있는 벚꽃들을 보면서 그렇게 벚꽃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꽃들아 니들도 며칠 더 있다가 지고 싶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벚꽃이라는 것이 봄의 전령사로 알려져 있지만 바람 불면 휘 떨어지는 게 벚꽃이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피었다 하더라도 봄비 한번 내리면 가장 추하게 떨어져 내리는 것이 벚꽃이더라고요. 그 꽃들을 보면서 이들은 일주일만이라도 더 피고 싶니? 라는 이야기를 해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터잖아요. 그러기에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년만 더 살았습니다. 아니 10년이 아니라 그렇죠. 단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였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서 슬퍼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11장 3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요,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해요. 그 자리에 어쩌면 인생의 죽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때에 예수님이 와 있다라는 것 그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저 예수가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는 이 말이 뭐냐 하면 화가 나서 으르렁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노를 속으로 삭히시다가 그 신음소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자고 있는 건데 니들 왜 그러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신 경우가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 앞에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을 아름답고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볼 때에 인간의 죽음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잠의 차이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결정적인 하나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벌써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나사로야 잠에서 깨어나서 나와라. 그때 수위를 걸친 나사로가 뚜벅뚜벅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남들이 쉬고 편안할 때 예수 믿으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 하나면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선물하기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되짚어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더라는 말이죠.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떡을 구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능력 있고 이 땅의 것이 아님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구나.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믿고 알지만 그 고난의 삶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 해마다 부활절 이것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만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앙인의 삶에서는요, 1년 52주 매주일이 부활의 그 기념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고난과 부활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져야 했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11장에 눈물을 흘리시며 그 나사로의 삶에서 그의 죽음, 그의 잠자는 모습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두 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또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대답을 통하여서 볼 때 어쩌면 우리와 똑같이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으리.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있건 여기 있건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장소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잖아요.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감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오는 길이 멀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저 또한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내가 뭔가 아프면 나한테 집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끝에 여러분 가시 하나가 박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파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늘로 그 가시를 파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시가 막 이쑤시개만 하던가요? 성냥개비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썹만큼 머리카락 1, 2mm만큼 밖에 되지 않는 가시에 우리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 누구와 같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그 핵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저 그것이 예수님 탓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생을 위해서 골고다를 얻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자, 좀 밋밋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예, 잘 따라하시네요. 예, 집사님들도 예, 집에서 잘 따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전준호 권사님 용기가 아주 있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좀 찔리지 않습니까? 좀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참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마음도 어렵고 그런데 참 큰 깨달음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거기서 신앙인이 뭔가를 생각해봐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를 찾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부활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인가 하면요, 자다가도 아침에 학교 가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지가 않으셔가지고 다들 건강한 아이들, 우리 다혜 자매 정도 되면 다혜 학교 가자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다가도 그죠, 벌떡 일어났다고. 그런데 좀 학교 생활이 안 좋은 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학교 가자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오늘 건강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죽은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조금만 더요.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배로 쌓인 시체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죽었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자다가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가 자다가 죽었다가 풀어줘야지, 보여야지 나오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는지 몰라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 부활이라는 그 조건에서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깨끗이 씻는 그 모습은 어느 나라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시신을 깨끗이 씻고 향료를 바른 후에 고운 배로 전체를 감아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의를 입히고 꽁꽁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의 모습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미동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어두운 무덤에서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없더라도, 음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걸어 나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소생의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생명, 여러분 다른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이만희라는 교주가 TV에까지 나와서 뭐 대국민 사과의 그 모습만 어떤 이벤트식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한마디만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험 다 해약해가지고 그 보험금 어떻게 합니까? 이만희를 위해서 내놓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부활의 신앙, 죽지 않는 사람들이 보험이 왜 필요하냐? 그 한마디에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보험 해약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삶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능력에 그 성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자인 거 알잖아요. 예수의 향기, 그게 뭡니까? 부활의 향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그 능력을 따라 여러분, 오늘 또 내 몸이 꼭꼭 묶여가지고 그저 누군가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누구를 의미합니까? 형식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철치 멤버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종교인, 사실 법적으로 저는 종교인이거든요. 법적으로 종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종교인은 누굽니까? 또 그렇다고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고 저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말, 사실 뭐가 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입니까? 신앙인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진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가 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종교는 뭐냐면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종교라고 해요. 왜 이 일에만이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느냐 하면요, 이런 그 치료하는 일, 위로하는 일에 그것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종교가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뭐 액땜이라도 해야 된다고, 점집에 가면 뭐 줍니까? 부적을 주잖아요. 줍니까? 삽니까? 줍니까? 삽니까? 사잖아요. 유통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됩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런 무속신앙처럼 산업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종교, 진리의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까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옆에 가서 웅성거리고 누가 오나, 누가 조문 오나, 어떻게 하나. 물론 이게 우리의 미풍양수처럼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나사로의 죽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왔을 때 그 옆에서 누가 왔고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는 사람처럼 나타나 있는 것이 어쩌면 종교인의 모습처럼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속에 와서 무엇을 행합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선포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그래서요, 제가 이 살아난 나사로의 이후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사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찾아봤더니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찾게 됐습니다. 이 구브로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구브로 이 섬이 있는데 키프로스, 현재 지명은 키프로스죠. 지중해 이 섬인데요. 이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구브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나사로를 만나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임을 알고 이제 서로 친분을 쌓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나사로를 안수하여서 장로로 세웁니다. 그 후에 평생 동안 이 구브로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키프로스 섬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브로 섬에 있는 나사로 기념교회. 이 나사로 기념교회는 지하에는 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요. 또 기념교회 그 기념관에는 나사로의 뼈가 진열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뭡니까? 누구나 우리는 10년만 더 살았으면, 1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부활 신앙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나사로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과 다시 살아난 사건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그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다니에서 어쩌면 먼 길을 가서 구브로까지 가서 그가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 아닐까.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무덤에 돌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내 눈을 막고 있는 수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걷어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종교와 같은 기독교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는 다른 어떤 것도 기독교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땅에만 해도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에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을 살면서 예수의 능력을 보여야죠. 예수의 삶을 살아야죠. 증인으로 바로 서야죠. 그러기에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안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가로막고 있는 무덤이, 돌이, 옷이,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장애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내 삶에 크나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 속에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바라며 오늘 또 묵묵히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